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20세기 초 세상을 떠나기 전 미래 기독교에 나타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을 가르칠 것이다. 네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게 될 것이다. 100년이 흐른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경고가 어떻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늘 우리는 하고 늘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를 바라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떠한 능력에 더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2009년도에 마이클 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오늘날 82%의 미국인들 스스로 복음주의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그런 벤저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이 한평생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든 전 세계인이 같은 신에게 기도한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부시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며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윌리엄 부스가 경고한 대로 거듭남 없는 구원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20세기에 기독교 안에서 오용되고 남용된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영접했노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킨 것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나중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육으로 태어난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이 없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몇 마디 기도 문구를 따라 한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영접 기도문 몇 마디 따라하면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 철저히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죄의 용서 역시 어떻습니까? 철저한 통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과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문제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통회 자복,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 앞에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름이 살이 안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덮어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다윗도 그 범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한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려고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가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숨길 수 있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고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윌리엄 부스가 경고한 하나님이 없는 정치의 마지막은 항상 멸망인 것을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정치가 결국은 어떤 길로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오직 자신들의 일만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단 8명만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놓고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자신들의 일만을 보고를 하는데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할 경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로 계획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사를, 이 대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인간들이 모인 곳에 정치를 펴는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자신들이 쌓아올린 벽돌 역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의 모습,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바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 되었건 간에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정치에서도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건처럼 하나님이 배제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연합기관의 대표 지도자, 교단의 수장, 이러한 선거들을 통해서 급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세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을 받고 직분을 갖다가 세워줍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교회 안의 정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정치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까지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윌리엄 부스가 경고한 6번째인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는 영광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받는다는 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죄를 짚어도 그냥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LA 수정교회를 담임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자존심의 상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지옥의 모습과 로버트 슐러가 말한 지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이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되고 형통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침울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대한 죄의 심판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지옥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정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지은 조엘 오스틴 역시 하나님의 심판 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세대 전의 때에나 맞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세기의 구석기적인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말, 형통한다는 말,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실제적인 지옥의 모습을 여러 곳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을 때는 분명하게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은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이 들어간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형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5명의 형제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증거를 좀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지옥에 들어와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아직 세상에서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생명체든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소의 자리에 선 자들을 향해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실체가 없는 장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곳에서 지옥을 말씀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버릴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콜럼 목사는 이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소풍처럼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초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벗어나십시오. 살고 싶다면 지금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학교 소풍을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즐겨라,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을 힘들게 찾아온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이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의사들에게 다 돈을 써버리고 아주 굉장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어제는 이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족 간에도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떼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비용은 지출이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결국 가족들로부터도 이 여인이 버림을 당해서 어쩌면 거리의 여인으로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를 말하지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회당장 야이로, 관리, 거리의 여인, 12해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가족들로부터도 내쫓김을 당한 여인,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지요. 이 회당장 야이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초청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두 사람을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약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당당하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약하게 살아가면 교회에 와서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항상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혹시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은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는 질병에 해당됩니다. 율법조차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말대나 하는 사람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힘대나 있는 사람들, 또 무언가 예수님에게 얻기를 위해서 달려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힘없고 약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난관을 뚫고 뚫으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달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쉬운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있지만 그 수많은 장애물들,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찮고 볼품없고 무엇 내올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병의 치유 사건에서 단순히 나았다,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표현보다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단순한 질병의 치유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홀리스틱, 전인적인 치유를 예수님은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나고 돌아가, 네 볼일 봐라.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얻기를 원하느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네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혈루증을 명하여서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여인이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입은 겉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옷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겉옷을 이 여인이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질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세 분의 윌리엄 부스가 경고한 기독교 신앙의 위험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소외되고 약한 자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좁은 믿음의 길을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생명의 선물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음성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